오늘 읽은 이 본문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오늘 전도사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어느 의류 회사의 쇼핑백 그 표지에 상표처럼 쓰여 있기도 한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너무나 잘 설명한 말씀 중의 말씀입니다. 이런 잘 알려지고 사랑받는 말씀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듣고 또는 외우고 암송하는 말씀들 중 우리가 사랑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짧은 한 구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멋진 말씀입니다. 이 멋진 말씀의 전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안에 다른 복음, 거짓 말씀으로 어지러워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사도 중에 사도, 가장 권위 있었던 베드로를 바울이 나무라고 있는 이야기, 그 배경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복음, 잘못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거짓 교사들과 베드로가 어울리며 교회를 되려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인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른 유대인이 없을 때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고 있다가도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오면 그 유대인들에게 싫고 눈총을 받기 싫어서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지 않은 척하며 이방인들을 따돌리는 모습을 이 바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놓고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위선적인 죄를 짓는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 설교 말씀 가운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기를 원하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유대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따돌리고 편가르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편가르기와 나누기를 통하여서 교회를 분란시키는 거짓 교사와 함께하며 이방인들의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질책하며 복음을 따라 사는 바울 자신의 모습을 또 위선적인 복음을 따르는 그들에게 말하며 다시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배경 상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한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전반적인 편지 내용의 이 주제는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받는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정확하게 이 갈라디아서도 로마서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한다면 의롭다 불리고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한 로마서와 닮아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 또는 로마서의 요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돈으로도 우리의 그 어떤 행동으로도 살 수가 없답니다. 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 이 구원의 믿음에 한 가지 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당연히 구원을 얻는 것 맞지만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도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맞지만 그 믿음대로 사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오늘 이 본문은 짧지만 그 삶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말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삶을 산다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고백은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만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정욕과 탐심, 나의 모든 헛된 이 세상의 그 욕망을 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 포기하고 버렸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시지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그 죄의 십자가 지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지만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짓고 있는 그 수많은 죄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내가 더 이상 죄의 무서운 그 포로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과도 같습니다. 죄인인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나의 회개의 선포입니다. 죄인인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것은 죄에 대한 자유의 선포입니다. 내가 이제 죽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죽지 않겠다고 길을 쓰며 내 삶 가운데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사회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가 있는 곳마다에서 무분별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라는 그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는 삶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시작되고 완전히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서부터의 회개를 말하고 나의 자아가, 나의 혈기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전과 내가 너무 다른 인생을 맞이하는 그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꿈꿔왔던,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 삶을 버리고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예수께로 돌아가는 그 반환점이 완전히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매일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예전과 별다름 없는 그 변화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를 닮아 변하지 않는 것은 아직 나의 자아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점, 십자가를 지나야 우리는 변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처절하게 죽고 나를 철저히 버리고 죄에서부터 예수께로 돌아서야, 그 전환점을 돌아야 이제 내가 변하고 내가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 삶의 완전한 변화는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야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아직도 죽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반환점입니다. 이 십자가는 죽어야 사는 신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늘에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그곳에서 썩고 죽어야 열매 맺는 곳입니다. 펄펄 살아있으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더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겠지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 껍질이 썩어져야 싹이 나고 자라서 다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께서 맺은 그 열매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따라 산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매일의 삶을 사는, 죽어서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포기하고 죽고 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며 바울은 자기 속에 자기가 아닌 예수가 살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원래는 예수를 믿던 제자가 아니었지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러 가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인생의 엄청난 그 십자가의 그 전환점을 지난 그는 이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그 어떠한 핍박과 도전 가운데서도 수많은 교회를 그가 가는 곳마다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환영을 받거나 칭찬을 듣기보다는 엄청난 핍박과
어떨 때는 그 수많은 매를 맞으며 목숨의 위협을 수없이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매를 그렇게 맞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지났지만 그래도 그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진리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전환점, 그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는 자기 안에 예수가 사는 그 놀라운 삶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그도 십자가에서 변환점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았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권세 있는 로마 시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마리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 하버드대를 졸업한 엄청난 높은 학문을 가진 그 사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만난 그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리고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이제 주님에게로 넘어간 것이지요.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그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말에는 놀러 갈 곳도 많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여행도 해야 하고 또 공부도 해야 하고 또 좀 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리 할 일은 많고 즐거운 것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니,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니,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 주일에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교회를 쓸고 닦고 교회를 봉사하는 일들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비웃고 주변에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행복하니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뭐든 마음에 안 들면 못 참고 내가 할 말만 하던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으니 이제 그 모든 것들도 참아집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나의 삶을, 나의 자아를 내가 내 마음대로 지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가르침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이렇게 된답니다. 지금까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저 한 귀로 듣고 그저 머리로만 알던 그분 예수님이 나와 전혀 상관이 있다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던 그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취미,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지배하시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거대한 파도처럼 압도하는 것이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또 저와 온라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사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자신만큼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를 닮아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갈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이 사람은 내 안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간다. 바울은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삶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붙드시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정확하고 또 넘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리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죄와 허물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살아났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버리고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그 안에 더 이상 죄인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 말합니다. 우리 안에도 인간 김정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게 된다고 고백하고 알려줍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바울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자,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유아 유치부에 찬송이 있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아는 것과 이것을 나의 삶과 연결시키는 이 모든 과정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또 지금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사는 일상의 삶과 마음가짐을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배우고 끝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성경 공부로 설교 말씀으로 알고 배우는 것만 그것으로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입술의 고백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의 믿음은 일상의 삶에서 입술의 고백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낼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의 구원과 믿음대로 사는 것, 이것을 구별하고 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성숙자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세상의 모험은 도박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세상 모험에 뛰어드는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이 모험은 가장 확실한 신앙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를 던져 모험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던지십시오. 모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나의 뜻을 이루십니다 라고 책은 말합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나를 던지는 이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도전과 모험처럼 나의 삶을 주님께 두려움 없이 던지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의지하는 행위, 행동,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대로 믿음의 매일의 삶을 살아낸 것이지요. 믿음은 생각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 액션입니다. 믿음은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을 아는 생각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읽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응답하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의 행동이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의 10의 하나를, 오늘 이 주님의 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떼어 놓는 결단의 행동, 액션,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순종하며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이겨내며 주 안에서 주만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바울의 삶처럼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사시는, 내가 나의 삶을, 나의 자아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대신 내 안에 살아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가르침이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바울처럼 그 사랑의 예수, 우리를 살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생에서 만나는 긴 터널 앞에서 내 인생의 그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던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삶을, 바울이 산 그 삶을 내가 이제 살아가겠다, 오늘의 본문의 제목처럼 이겨내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죽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내 안에 내 자신이 꿈틀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그저 가르침을 알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